자꾸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속고 있는 것이다. 자꾸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속고 있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을 보면 좋습니다. 예수님과 백마 타신 분이거든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승리자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대표로 하는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자들의 심판, 유황불,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먼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승리의 모습,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걸 먼저 보고 그냥 마귀는 망한다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메시지를 적용 중심으로 살피면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늘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인 충성과 진실함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 대장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돼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는데,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말씀이라는 무기입니다. 말씀이라는 무기, 말씀 안에 있는 씨를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적용 중심으로 우리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예수님 따르는 무리, 본문 말씀이 11절부터 13절까지 되고 한번 내용 보십시오.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게 예수님이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우리가 앞부분에 다 살폈던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겁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하늘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랬죠.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늘과의 교통이 있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밤모섬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 요한에게도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했고, 이건 마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음성 들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특징이 뭐예요? 열린 하늘 속에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있는 많은 문제가 아니라 하늘이 닫혀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땅의 싸움을 땅의 힘 갖고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 성도의 예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이 땅에서 도미시안 황제 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열린 하늘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땅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너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 보지 말고 상황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늘의 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 버립니다. 그래서 상황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염려, 걱정, 두려움. 항상 그러죠. 염려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주님 바라보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주님 바라보라는 거죠. 그게 없으면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의 능력을 바라볼 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못 본 게 뭐예요? 아람 군대가 산을 둘러치고 공격하는 모습만 봤지, 눈을 열어줬을 때 비로소 뭘 봤습니까?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천사가 둘러쳐서 더 많은 숫자가 돕고 있는 것을 못 본 거죠. 열린 하늘입니다. 눈이 열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 상황이 어렵습니까? 제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역전의 인생을 살았다는 대표적인 예가 있죠. 어떤 의과대학에서 교수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질문했다 그러죠. 어떤 상황적인 얘기입니다. 어떤 부부가 임신을 했는데 남편의 상황입니다. 남편이 성병이죠. 매독에 걸려 있습니다. 남편이 매독, 그 다음에 아내는 심한 폐결핵. 예전에 결핵이 참 무서운 병이었잖아요. 결핵, 폐병이죠. 아이가 이미 4명이 있었는데 한 아이는 며칠 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세 아이는 폐병으로 인해서, 이 결핵으로 인해서 누워 있습니다. 상황이 최악이죠. 아버지, 어머니 하나 죽고 3명 남았는데 최악의 상황. 근데 이 여자분이 임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중에 많은 사람의 의견이 그렇죠. 낙태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이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이 가정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거 끝난 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학생이 대표로 낙태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자네는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그 상황에서 태어난 사람이 베토벤이라는 거죠. 5번째 아이를 태어난 게 베토벤입니다. 우리가 상황으로 볼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 이 상황에서는 안 돼. 우리 젊은이들도 되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놓지 말고 한번 하나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염려 걱정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결혼도 못한다는 거죠. 이것저것 다 따지니까. 아기도 못 낳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현실을 모른다느니, 그죠? 애 키워보라느냐느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이 하나가 어른 하나보다 더 하다느니, 맞벌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느니,
다 상황 돌립니다. 그래놓고 놀죠. 그러면서 할 짓은 다 하잖아요. 영화 볼 거 다 보고 놀러 갈 거 다 가고. 그렇잖아요. 이게 합리화예요, 합리화. 베토벤 상황을 보십시오. 이게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 될 문제인가? 자꾸 약간 어렵다 그럽니다. 뭐 경제도 어렵고 상황도 어렵다 그러는데 우리 전쟁 경험했던 민족 아닙니까? 전쟁 때보다 어렵습니까? 전쟁은 다 파괴하고 다 죽이는 건데. 그리고 전쟁은 인간성이 말살되는 겁니다. 다 배신하고. 나 살기 위해서 생존 하나예요. 뭐든지 다 버릴 수 있어요.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 아이도 버리고 갈 수 있는 게 전쟁입니다. 그때보다 어려워요? 아니죠.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 교회가 어렵다 그러는데 북한 교회보다 어렵습니까? 다음 주에 말레이시아 선교를 가는데 말레이시아 가보면 말레이시아 교회보다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려워요? 그런 소리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죠? 열린 하늘이 있으면 모든 상황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 다른 거 다 예외를 할지라도 오늘 새벽기도 나온 성도님들은 건강 있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잖아요. 근데 뭘 못 이기겠어요? 다 이길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자꾸만 어렵다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열린 하늘이 있습니다. 제발 엘리사의 사왕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죽게 되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눈을 열어주십시오. 열린 하늘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늘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여기서 충신과 진실 그랬죠. 충신과 진실. 11절 하반절 뒷쯤 보니까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충성이라고 보는 게 더 나아요. 충성과 진실. 우상숭배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뭐라 그랬어요? 내 뜻을 들어주는 존재에게 절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투사하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내 욕심이에요. 그 욕심을 그대로 말하니까 좀 촌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추구한다 그러면 좀 천박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돈신을 섬긴다 그러면서 돈을 추구하는 거고, 쾌락을 그냥 가면은 뭐라 그러잖아요. 쾌락이라는 신을 만들어 놓고 따라가는 거죠. 그게 예배라 그러면서. 권력이 좋은데 권력을 추구한다 그러면 뭔가 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신을 만들어 놓고 신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게 참 인사이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마지막에 뭐냐면 탐심이니 주석을 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뭐라고요? 탐심,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투사된 게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따르는 자는 사심이 없는 거죠. 내 뜻이 없는 거예요.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걸 뭐라 그러죠? 충성이에요. 지금도 끝까지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충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충성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위기 상황이 온다든지 여러분 가정의 위기 상황이 온다든지 또는 이렇게 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올 때 그 배신하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중심이 자기 자신이에요. 내 이익, 내 유익. 그래서 그 한두 번은 버틸 수 있지만 끝까지 못 가요. 그게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충성과 진실, 우리 그거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충성스러운 분, 진실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도 뭘 보면 알 수 있냐?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신지는 충성과 진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최초에 이렇게 유명한 흑인 가수 중에 한 사람이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노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천상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그 차별이 있던 시대에 마리아 앤더슨 시대만 해도 흑인 차별이 심했거든요. 특별히 오페라나 이쪽에서는 그 흑인들을 잘 쓰지 않았을 그런 시대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인데 교회에 갔더니 그죠? 그 성가대를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교회는 박힌 돌이 있죠. 모릅니까? 원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봤더니 원래 솔로이스트가 있더라는 거예요. 절대 안 시키죠. 그 사람을 계속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또 그 사람 안 시키면 또 상처 입을까 봐. 교회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지무지한 기득권이 있는 게 교회예요. 잘못돼 가면 조금만 잘못되면 이상한 구조가 되는 게 교회라고. 박힌 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로부터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성실하게 나가라, 충성해라. 그래서 충성스럽게 서 있었다는 기회를 안 오는데. 근데 또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자기 자리다 하는 사람은 또 어느 순간이니까 교만해져요. 불성실해가지고. 그래서 몇 번 빠지더라는 거예요. 빠질 때마다 지휘자가 자기에게 솔로를 시켰대요. 그걸 알고 원래 가진 자의 불성실함이 있거든요.
항상 준비했대요. 성실함으로 준비하고 진실함으로 준비하고 충성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빠지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언제 내게 기회가 올지 몰라서. 그래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질 때 그때가 그 사람이 무너질 때였죠.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더 잘하는 거예요. 더 은혜를 끼치고 그때부터 이 마리 앤더슨이 쓰임 받게 되고 그 다음부터 길이 열린 거예요. 그게 자서전에 나온 얘기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대요. 왜냐? 충성해야 된다는 말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럼 기회가 온다고. 이게 충성입니다. 기회주의자는 어떤지 아십니까? 자기 판단이에요. 이게 기회다, 이게 찬스다 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내는 거예요. 절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판단 갖고 살아봤죠? 맞아요?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그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장소 우리 모르잖아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충성과 진실이에요. 충성과 진실. 그러니까 모를 때는 그냥 다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온다 그러면 뭐 2시부터 뭐 10시 사이에 오겠지. 그렇게 크게 잡아놓으면 올 거 아니에요. 저녁 때 오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 7시에 온다, 6시에 온다 딱 맞추는 게 힘들면은 그냥 크게 잡고 그냥 항상 준비되어 있으면 그 안에는 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타임에 니네들이 뭐 때와 장소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맞추자고 하는 얘기 아니라 충성이에요. 충성과 진실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특징이 충성과 진실이었다는 거예요. 이 충성과 진실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충성이 뭐예요? 보거나 보지 않거나. 인테그리티, 보거나 보지 않거나. 언제나죠, 언제나. 그래서 전초로입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는 것,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을 배우십시오. 충성보다 강한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적용인데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따르라는 것입니다. 14, 15절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이에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 이야기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 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건 따르는 무리고 앞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죠.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큰 승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불꽃 같다는 건 통찰력이고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따르는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는 복음서와 이쪽에 앞부분에만 너무 그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십자가를 달리시고 피 흘리시는 예수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예수님은 그것 플러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대장 되신 예수님이에요. 대장 되신.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 그래서 찬송가 한번 쭉 보십시오. 생각보다 요한계시록이 찬송가 작사자들에게 영감을 엄청나게 줬어요. 그래서 복음서적인 내용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하면 도대체 이 찬송가 가사가 이게 어디서 나왔나 이해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찬송가 가사 중에 요한계시록의 그 비중보다 이렇게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찬양이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나온 찬양들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승리자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라고. 대장 되신 예수님, 승리자 예수님, 싸움에서 이기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요한계시록을 자꾸만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이 악이 지배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지금 막 장난치고 있잖아요. 악하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성도들이 잘 몰라요. 이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요, 어떻게 악한 마귀가 이단의 모습으로 교회를 공격하는지, 또는 광명한 천사라 그래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그 인본주의를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는지, 또 마귀가 권력이라는 힘을 가지고, 짐승이라는 게 권력이거든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권력과 상권을 가지고 우리를 압박하거든요. 이 경제 시스템 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이기는 법을 배우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죠.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요한계시록이라고. 싸우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싸우는 법. 싸우는 법,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대장 되신 예수님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데 사탄은 이미 진 겁니다. 기독교는 이원론이 아닙니다. 뭐 마귀하고
뭐 하나님하고 싸워서 마귀가 지고 이기고 그 얘기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수하에 다 있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싸움은. 근데 그 패잔병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멸해버리느냐. 그 하나님께서 그 방법, 이기는 법을 가르쳐준다고요. 패잔병을 멸절시키는 방법들. 하나님의 대리자로 교회를 세워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되게 중요한 게 교회론이에요. 교회가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승리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눈이 떠져야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가 이렇게 엉성해 보이죠? 아니에요. 믿는 자들, 성도들. 이 14만 4천이 뭔지 알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파워가 얼마나 무서운지.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예배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무리가 나아가면 그냥 끝나는 거고, 교회는 24만 4천이라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무리가 왔을 때 그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법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라고, 교회. 요즘에 이상해. 잠깐만 그 일본 선교 안 가냐고 물어보는 사람 되게 많은데, 그 방사능 때문에 안 간다고 내가 농담으로 그러는데, 그죠? 그것도 있지만 이제 우리 흐름이 있거든요. 흐름인데 제가 일본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일본 교회가 참 약합니다. 일본 교회가 약해요. 정말 약하거든요. 뭐 안 돼요. 어제도 설명했죠. 뭐 찬송이 없다고. 근데 뿌리를 굳이 말한다 그러면 일본 교회의 깊은 뿌리 속에는, 그 종자 속엔 뭐가 있냐면 우찌무라 간조가 있어요. 우찌무라 간조. 많이 들어봤죠. 우찌무라 간조라는 대신학자가 있어요. 정말 성경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글도 무지하게 남기고, 너무 큰 저변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큰 거인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교회주의자예요. 무교회주의자예요. 이게 제가 볼 땐 최악이에요. 최악. 일본 교회 최악의 걸림돌이에요.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무교회주의자라니까요. 이 사람한테 영향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함석헌이라고. 함석헌. 또 함석헌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김교신이라는 이름을 맨날 얘기해요. 성서조선, 그래서 김교신. 지금도 이렇게 그 약간 좌편향적으로 가는 기독교 좌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다 뿌리가 여기에 있어요. 함석헌, 김교신, 여기에서 사상적인 뿌리를 갖고 있는 거라고요. 이들이 이제 모양만 달리해요. 결국 주장은 뭔지 알아요? 교회는 필요 없다예요. 무교회주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잠깐 딴 걸로. 요즘 뭐 가나안 교회, 그래 안 나가라 그래서 가나안 교회 뭐 이러면서.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게 뿌리는 다 여기라니까. 이 사상적인 체계가 꽤 깊어요. 이게 무너진 거라고요.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가 우스운 거고 교회가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도 인터넷 이거 보면서 교회는 안 나가지고 뭐 설교나 듣겠다 이런 사람들 보면 다 뿌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마귀적인 장난이 있어요. 교회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이런 세력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면요, 교회의 능력이 보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뭔지 알아요? 교회가 바로 서면 로마조차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강력한 로마조차도. 교회가 어마어마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을 붙들어야 돼요. 교회는 엉성해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교회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드린 예배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깨닫는 그 대장 대신 예수님 따라가는 게 교회예요. 이 교회로 나가는 것들을 꼭 붙들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마귀를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은 데 보니까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랬죠.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21절까지 이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이 이제 뭐 유황불못에 따라 지옥에 떨어지는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건 뭐 우리가 당할 일이 아니니까 쭉 보면 그 21절 보세요.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그랬죠. 입에서 나오는 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 다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이길 수 있게, 어떤 대상을 이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역지사지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 그 공주님이 계셨는데 정신 이상이었대요. 약간 상태가 안 좋았대요. 그런데 상태가 안 좋으니까 어딜 가는지 모르죠.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백방으로 찾아야죠. 공주 찾아오라고 왕이. 찾을 길이 없었어요. 어딜 가든지. 근데 그 시녀 중에 하나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길거리에 장미꽃 뿌려놓으라고. 장미꽃 뿌려놓고 이렇게 왕궁 쪽으로 이렇게 계속 뿌리면서 오라고. 그럼 공주님 올 거라고. 진짜 공주님이 왔대요.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내가 공주님 섬길 때 보니까, 모실 때 보니까 공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장미꽃이라고. 그러니까 꽃이 있으면 그거 반드시 따라올 거라고. 무슨 얘기예요? 내 입장에서 찾는다 그러면
100명이 찾아도 한 명 잡기 쉽지 않아요. 근데 공주 입장이 돼본 거죠. 내가 공주인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면 따라가게 돼 있죠. 역지사지예요. 비슷한 얘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리숙한 사람이 있었는데 말이 도망쳤대요. 그런 얘기. 말 찾아오는데 못 찾아오대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근데 그 어리숙한 사람이 어디 갔더니 그 말이 거기 있더래요. 너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내가 말이라면 어디 갈까 그 생각했대요. 우리가 똑똑한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게 자기 중심이에요. 나밖에 몰라, 나밖에. 그래서 어떤 논리를 풀 때 보면 자기 생각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걸 뭐래요? 밥통들이죠. 깡통들. 이게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자기 생각에만 묶여 있다고요. 인클루시브. 이렇게 객관화시키는 게 없어요, 하나도. 그게 사실 암초거든요, 그게. 근데 상대적 입장에 가보라고요. 금방 알지. 이런 건 이제 그 범죄 수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기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상대편 입장에서 보면 어디 가서 숨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혹시 도망칠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범죄자가 돼서 도망칠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가고 싶은 데만 아닌데 가면 돼요. 그렇죠. 내가 어딜 찾아가겠어요. 그럼 뻔하잖아요. 아는 사람, 날 도와줄 사람, 그런 데는 다 숨어 있어요. 누구니까. 훌륭한 사냥꾼은 사냥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내가 토끼를 잡는다 그러면 내가 토끼라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 물론 토끼는 별 생각이 없지만 하여튼간에 이렇게 토끼라면 그렇게 사냥감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이 마귀에 관한 심판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마귀 생각 안 하잖아요. 마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마귀가 생각할 때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마귀 측면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 제일 무서워요, 말씀을. 그러니까 마귀가 볼 때는 말씀의 그 뿌리는 그 기미만 보여도 막 공격을 하는 거라고. 성경을 봐요. 말씀의 사역자들 막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공격을 당한다는 건 뭐냐?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공격 없다는 거는 별 가치도 없다는 거고, 여러분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정도가 되면 마귀의 공격이 극렬해요. 왜? 제일 무섭거든 그게. 그래서 시초부터 막 공격하려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너무 왕성해지면 숨어버려요. 그죠? 이렇게 피하려고 숨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날성 검,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 말씀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검도 될 수 있지만 말씀은 가능성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건 시를 품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게 이야기 그런 거 들어봤죠? 어떤 프랑카드를 걸어놨대요. 여기는 뭐든지 원하는 걸 준다고. 그때 가가지고 진짜 원하는 거 다 줍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가지고 지어낸 얘기겠죠. 뭘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마음의 평화. 뭘 원하십니까? 사랑. 어떤 사람은 행복, 어떤 사람은 지혜, 어떤 사람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 이런 걸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그 파는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씨를 좀 주더라고요. 씨를. 우리 가게는 열매를 팔지는 않습니다. 다만 씨를 팝니다.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로서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평화를 주는 게 아니라 평화의 씨를 주는 거예요. 평화의 씨. 소망을 그냥 팍 주는 게 소망의 씨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뭐예요? 그래서 말씀을 씨라고 묘사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가슴에 품고 그죠? 순종하면 그 말씀이 자라서 내 삶에서 열매로서 성령의 열매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마귀로 볼 때는 무서운 거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무서운 거예요. 말씀 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말씀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의 씨앗들을 자꾸만 뿌려야 돼요. 가정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되고요. 여러분 심령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되고, 여러분 공동체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가서 자꾸만 커피나 마시고 빵이나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빵을 심으면 살만 쪄요. 말씀을 심어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에 매달리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공격하십시오. 좌우의 날쌘 검,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검, 말씀으로 승리할 때 언제나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네 가지 얘기했죠. 열린 하늘이 열려야 된다고.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하늘을 활짝 여십시오. 활짝.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충성과 진실. 충성이 뭐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 따른다는 거예요. 충성 배우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 되십시오. 마귀 따르면 마귀와 똑같은 운명 갖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이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무기라는 것. 그리고 말씀은 씨앗입니다. 언제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13장 1절과 2절 찬양하겠습니다.